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복음 20장 본문 중에서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고 또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셔서 주님이 온 땅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이 시간에 상황을 그저 주님께 아뢰는 것으로 멈추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주님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저는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주님만 바랐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모두 함께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주님 설교의 문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 바라게 하시며 주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 속에 주님이 계시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한 지 부활절이 2주가 지나는데요. 주님께서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게 하세요. 이것은 제가 처음에는 이 부활절 설교가 제가 부족하게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미련과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왜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또 보게 되는지. 근데 새벽 기도를 2주 동안 지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믿음으로 이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요. 이 부활한 그날 이야기예요. 이 20장의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을 때에 같이 모여 있는데 문들을 닫았어요.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바로 첫날 저녁 때예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는요,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었을 때 천사들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무덤 문을 굴려서 천사들이 진동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와서 말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증인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앞의 이야기예요.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19절에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부활을 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마가복음에도 그 말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의심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에 이 4가지 복음서에 12제자가 예수님이 택한 12제자의 이름들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자신에만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요, 10제자 중에서 자기 직업을 써놨어요. 세리 마태라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참 정직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부끄러운 고백인데, 왜냐하면요, 예수님 설교 중에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요, 세리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군가 죄를 범하거든 증인 중에 1대1로 말해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참여시켜라. 그래도 안 들으면은 온 교회가 같이 말해라. 온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설교 중에서 세리는 가장 이런 못한 사람이에요. 온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자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너를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런 일은 세리도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세리는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이 한국에서요, 이 친일파 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 편에 서서 자기 백성들에게 착취하는 자였어요. 근데 마태는요, 자기 이름을 썼어요. 옆에 세리 마태라고.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근데 믿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기 어렵죠. 그러니까 12제자도 못 믿었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죠. 샬롬이라고요. 평강.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한 모습을 보고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은 제자들이 믿지 못한 거죠. 이제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4절이에요. 12제자 중에서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미 아침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 모여있지 아니하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 그 둘은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부활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요.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부터 부활했다 말했고, 저녁에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돌아왔어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혼자, 아니 지금 하루 종일 부활의 소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갔다가, 이유는 몰라요. 그는 홀로 나갔다가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도마가 들어왔더니 여기 주님이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새벽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무덤 문이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다 들었는데 못 믿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란 말은 자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군병들이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임봉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기 때문에 임봉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했으니까. 근데 제자들조차 아무도 그것을 믿지 못했죠. 믿지 않았죠. 근데 하루가 지나는데 부활한 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밖에 나갔다가 왔더니 예수님 여기 왔다 갔다는 거예요. 이 도마의 심정, 우리가 오늘 이 도마의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의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가요. 여러분, 도마가 믿음이 없잖아요. 이 부활을 믿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 도마의 절망. 왜냐하면 11 제자가 다 봤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로요, 8일이 지나요. 오늘 읽은 말씀의 26절에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성경에 8일이 지났어요? 이것을 왜 설명하냐면 19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그 부활하신 그 같은 날, 주의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 문자를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여기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보면은 알겠지만요. 첫날이란 단어가요. first day가 day란 단어가 이탈릭체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day란 말이 없어요. 너무 희한한 말이죠. 안식 후 첫 day란 말을 이 헬라어에 원래 없어요. 그래서 day란 말을 집어넣으려니까 성경은 1.1획도 바뀌면 안 되니까 집어넣으려니까 떨리잖아요. 그래서 이탈릭체를 써놨어요. 이탈릭체로 써놓은 것은요, 그 단어가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여 있어요. 비틀어져서. 첫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만 전 세상에서요, 성경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시간이 어디부터예요? 저녁부터예요. 근데 지금 이 서양 사람들은 뭐부터 계산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침부터 저녁은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을, 인식하고 일하는 시간을 계산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유대인들은요, 인식하지 않는 시간을 계산해요. 오히려 무의식의 세계, 안식하는 시간을 계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약의 헬라어의 문화는 인식하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끝나는 게 언제냐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은 그때가 주의 첫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부터 버스가 다녀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에까지는 안식일이었고, 저녁부터, 그러니까 데이가 아니라 저녁이에요. 왜 이 말 하냐면, 안식 후 첫 그 시간이요. 안식 후 첫 그 시간은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6절에 8일이 지나서, 이 8일이 지나면 어디예요? 8일이 지나면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잖아요.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말한 말은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거예요, 주일날. 8일이 지나서 주일날이에요. 그때 도마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방에 있는데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11 제자는 부활했다. 우린 봤다. 도마는요,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고 의견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안 바뀌는 거예요. 도마는. 일주일의 간격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11 제자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시간이 일주일 지났다고 12 제자의 설득을 해도 그렇게 설득한다고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에요. 일주일이 지난다고 부활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그날, 주일날, 도마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글 성경엔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이게 그냥 히브리어로 샬롬 이렇게 말한 거죠. 평안, 평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마에게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때 도마가 어땠겠어요? 12제자가 11제자가 부활한 것을 직접 봤다는데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부활을 전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제자들조차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별의별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도 부활은 보기 전에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부활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을 것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11 제자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이 부활은 뭐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고백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저는 살면서 주님이 절망에 서게 한 적들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은 실패다. 끝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때 다 예수님을 믿을 때였어요. 교회 잘 다니고. 그런데 제 인생에 절망이 왔을 때에 제가 알게 된 것은 내 속에 부활을 믿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세상에 절망할 일은 아무것도 없죠. 제 안에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하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이기에는 주님 저는 이제 목회의 끝입니다. 더 이상 저는 길이 없고 나이도 이제 거의 은퇴가 다가오고 더 이상 더 바뀌고 좋게 만회할 만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서 저의 상태 그대로예요. 그럼 저 자신은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저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마침요, 저는 이번 주간에 북한 지하교회의 그 순교자들의 그 증언, 그들의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이 북한이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래서 북한에서 순교가 일어나기 직전에요, 그 엄마와 애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말합니다. 예, 우리는 오늘 천국에서 만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까지 책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걸 아니겠죠. 그들에게 있는 건 성경 지식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들은 오늘 순교하면 자기 자녀에게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가진 그들의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삶 속에 절망과 실패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죄들로 절망하진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얼마큼을 더 믿어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한다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저 죄를 고백만 할 뿐이지 죄를 버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부활 생명이 머리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활에 대해서 가장 긴 설교를 기록했어요.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인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들은 13장은 아주 유명해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장은 유명하죠. 근데 사랑장을 지나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을 아주 오래 설명했습니다. 15장에. 심지어는 5절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부활을요. 12제자에게 보이셨는데 6절에 보면요. 500여 형제들에게 한 번의 부활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서에도 안 나오죠. 여기에만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500여 명이 한 번에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본 증인들이요.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은요,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한 단 하나죠. 근데 예수님 이후에요, 첫 열매가 계속 있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제3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첫 열매셨어요. 그런데 22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이 육체적인 죽음은 잠자는 거라 그래요. 근데 잠자는 거 말고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죽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죄로 죽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게 살아는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몸은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살아는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음성을 듣잖아요.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죽은 자예요. 성경을요, 깨닫는데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요, 죽은 자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근데 상태는 뭐예요? 벗은 거에 대한 괴로움. 벗은 거예요. 흰옷이 덮여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뭐예요? 숨었나이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체가요, 에덴 동산 숲풀에 숨어 있는 것처럼요, 이 예배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배는 드리는데 뭐예요? 에덴 동산 숲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뭐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얘기해요. 나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요. 근데요, 이 모든 상태가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죽은 행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죽어 있는 믿음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았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상태는 이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이 상태로 못 가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기준이 이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습니다. 죄가 덮여지지 못했습니다. 두렵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신학교 박사하고 신부였어요. 근데 그는 두려워했었어요. 그때 그는 이미 로마서를 강의하는 교수였어요. 로마서, 시편,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는 목사였어요. 신부. 근데 주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에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던 사람. 근데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그에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심겨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터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한 단어예요. 삶을 얻으리라. 뭐냐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듭남을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는 게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친형제죠. 근데 그분은 사도로 부르셨어요.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첫 열매가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고백하는 사람들. 성경의 구원은요, 거듭난 자만 구원받아요. 천국 문은 12개인데요. 천국 문에 들어가는 이 문의 보석은 한 가지예요. 진주예요. 영어로는 마가렛이에요. 헬라어로 마가렛이에요. 진주. 영어로 폴이군요. 폴. 헬라어로 마가렛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주는 자연적으로 그냥 조개예요. 조개인데요. 진주 속이 진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조개 속에 이물질, 모래알들이 들어와서요, 아파요. 아파서 통증을 갖게 돼요. 그때 신비한 액체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품어서 진주알이 돼요. 성경의 12진주문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메시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받은 죄성의 그 본성 그대로인 거예요.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건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모태신앙은 다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래도요, 거듭나야 돼요. 모태신앙은 성경 부모님을 통해서 다 믿잖아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자랐잖아요. 근데 스펄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어려서부터 성경만 배웠어요. 근데 그는 15살이 되어서요,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담처럼 아담에게 받은 옛 본성 그대로인 거예요. 그 스펄전은 괴로워해요. 그래서 거의 5년 동안 괴로워해요. 나는 옛 본성 그대로예요. 모태신앙인데. 그렇다고 그는 성경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는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눈이 오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요, 부근에 있는 지역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날 목사님도 못 왔어요. 폭설이 내려와서. 근데 그는 그날 처음 간 10대 명이 모여있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목사님 대신에 거기에 참석했던 한 형제가 설교해요. 이렇게 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펄전을 지적하면서 말해요. 주를 바라보라고. 놀랍게요, 그때까지 스펄전은 아침이면요, 리차드 백스터의 책, 조셉 얼라인의 회개의 경종이란 책,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 대한 경고, 이런 책을 매일 읽었어요. 매일. 그는 구원을 위한 필요한 책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 읽고 있는 회개의 경종, 조셉 얼라인의 책, 리차드 백스터의 책, 회심이라는 책, 그 책을 읽는데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편을 가르칠 때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처럼, 스펄전은 그날이요, 그 부족한 설교를 하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의 설교 앞에서 어린아이처럼요, 주님을 바라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들은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예배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돼요. 북한에서 불도저로 발부터 천천히 다 밀어서 죽였어요. 다.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받죠. 불도저로 발끝부터 머리까지 계속 그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그런 속에서 엄마가 아이한테 한 말, 얘야, 우리는 오늘 천국에서 만난다. 이 말은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형 집행하는 북한군들에 의해서도 이 말은 오히려 온 땅에 전파됐어요. 얘야,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그 아이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겠죠. 그 신앙은 전달되었고 그 믿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가 철저히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주의 뜻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많이 찾으면은 성경 공부가 될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성경을 지금 찾는 것들이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가룟 유다는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는데 이제 11 제자밖에 없잖아요. 또 한 제자를 찾는 거예요. 12 제자의 수를 채우는 거죠. 그때 한 말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 사도 중에서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12 사도에 한 명을 택하는데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파했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거기서부터가 아니에요. 뭐부터예요?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로부터예요. 기준이. 사도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까지예요.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부활의 증인을,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영어로 위트니스잖아요. 영어로 위트니스인데요, 그게 헬라어로 마르토레오라 그래요. 마르토레오가 영어로 마터예요. 마터. 원래 뜻은 뭐예요? 위트니스의 증인.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요, 뜻이 바뀌었어요. 순교자라고. 원래 뜻은 증인이에요. 근데요, 이 뜻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순교자라고. 북한에서도 똑같습니다. 북한에서 증인이란 말은 그대로 순교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9할장에다가 이렇게 말해요. 미안합니다. 한 기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회개하지 않은 채 예수 믿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 단언한다는 단어가요, 이 사도 바울이 쓴 단어죠. 단언하노니.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유일한 단어예요. 바울이 단언하노니, 이 영어로 I protest예요. 이 프로테스트란 단어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뭐예요? 왜 카톨릭을 향하여 저항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천당 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의 믿음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고 싶어요. 단언하노니, 저는 저항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한 번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뭐냐면 교인들이요,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회개하라는 거래요.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아픈 설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기를 해산하면 모든 고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말씀은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설교. 스펄전이 그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임을 드러날 때에 안타깝게도 저는 회개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철저히 자기가 주인인데요. 그날은 다 떠나는 날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원할 때 회개하는 줄 알아요. 회개조차도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나는 언제나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옛 본성인 거예요. 모태신앙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리라.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함께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인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바울처럼 저희가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